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알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4절입니다.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이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을 암몬의 손에서 구해냈던 사사 입다의 슬픈 승리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그런 동족 상잔의 비극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내용 가운데는 에브라임이 다시 오늘 이 입다에게 분노하는 장면이 나오죠. 왜 우리를 전투에 부르지 아니했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 에브라임의 분노, 이건 처음 일이 아니죠. 사사 기드온 때도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을 때 이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을 부르지 않은 것에 몹시 분노했고 이제 다시 이 입다의 전투에도 역시나 그렇게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입다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그런데 입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너희들을 불렀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돕지 않은 것이다. 이거는 입다의 입장입니다. 에브라임은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고 말하고 그리고 입다는 불렀지만 너희들이 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어찌되었건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에브라임의 비난과 그리고 이 도전 앞에 기드온과는 상당히 입다의 모습은 달라 보입니다. 기드온은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죠.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첫 포도보다 어떻게 더 못하겠느냐. 한껏 그들을 부추겨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만물 포도가 우리들의 첫 포도보다 훨씬 더 낫다. 그렇게 여러분 상대를 한껏 부추겨 줌으로써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조금 달랐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그들이 도와주지 않고서 이제 와서 싸움을 건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 이게 더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입다의 요청을 받고도 돕지 않다가 이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니 그들 앞에서 우리의 몫을 챙기기 위한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전쟁의 승리의 몫을 챙기기 위한, 그러나 그들의 책임은 면하기 위한 그런 얄팍한 손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수고할 때는 보이지 않다가 승리를 거두고 나니 나타나는 것입니다. 급기야 에브라임 지파는 길르앗 사람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너희들은 도망자들이다. 도망자. 그들을 자극하죠. 이 도망자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들은 요단 동편에 사는 사람들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들은 변방에 거주하는, 변방에 불과한 그런 주변인에 불과한 사람들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질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변방에 떨어져 있는 주변인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비하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촌놈들이란 뜻이죠. 너희들은 촌놈들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은 너희들의 그 본토에서 내쫓긴 사람들이다. 원래 이 길르앗 사람들은 므낫세 지파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므낫세 지파에서 그들이 나와서 길르앗이라고 하는 그곳에 거주하면서 길르앗 족속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그들이 뭉쳐지게 된 것이죠. 너희들의 본토에서 너희들은 쫓겨나와서 이 요단 동편에 거주하는 주변인에 불과하다라는 이 말은요, 굉장히 그들에게는 모욕적이고 그들을 자극하는 말인 것이죠. 이처럼 에브라임 지파는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죠. 이미 기드온 때부터 그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리고 비하하는 일을 서슴지 않죠.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입다에게 역시 시비를 걸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이 에브라임 지파 마음 가운데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헛된 자만심과 시기심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최고라고 하는 어떤 그런 헛된 자만심과 시기심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은 피하면서 승리의 열매는 나누기 원하는 이기적인 마음도 그들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다를 비롯한 길르앗 사람들을 근거 없는 말로 비방하는 야비함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국이 뭐였죠? 입다의 손에 4만 2천 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도망자가 되었죠. 자신들이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을 도망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엔 자기들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발음 하나로 구별해서 여러분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말이죠. 쉿볼렛이라는 이 말 하나를 시켜서 만약에 그게 발음이 되면 살려주고 발음이 안 되고 쉿볼렛이라고 하면 그를 죽였다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쌀이 되면 살려주고 쌀이 안 되면, 아마 그런 이야기에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발음 하나로 사람들을 구별해서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 시볼렛은요, 현대 영어에서 적군과 아군을 구별할 때 쓰는 아모라는 말, 시볼레스의 바로 거기가 이 말의 유래가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시볼레스라고 하는 말, 아모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은 동족 산산의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요, 이것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배경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잡아 죽이는 이 일이 왜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본문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발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지 않아요.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장면입니다. 에브라임은 기드온 때부터 해오던 모습을 여전히 보이죠. 전쟁에 참여는 하지 않고 결과를 나누는 일에 참여하려고 하는 이 에브라임의 모습은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명예욕과 우월감으로 가득 찬 모습이죠. 탐욕적인 모습입니다. 한편 여러분, 그런 에브라임을 향해서 군대를 일으켜서 그들을 죽이는 입다의 모습에 대해서도 성경은 어디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입다가 그들을 해치우는 일에도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없어요. 에브라임의 자극에 반응한 모습이죠. 이렇게 동족을 죽이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이 역시 혹시 여러분 입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일은 아니었을까? 그냥 감정에 반응해서 감정적인 반응으로 자신의 동족을 죽인 일은 아니었을까라는 겁니다. 이 역시 사사에 어울리는 모습은 아니죠. 그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왔다고 해서, 잠시 그들을 비방했다고 해서 사사로서 자신의 지역 사람들을 동원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이 일은 사사에게 어울리는 그러한 일은 아닌 게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고 인간적인 모습들로 가득 찬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온갖 탐욕과 욕심과 그리고 이기주의와 편협한 생각과 복수심만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문제였습니다. 그들 안에는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탐욕스러운 마음과 이기심과 그리고 복수심만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죠. 어디에도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심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모습 그대로 똑같은 모습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또 우리의 삶의 주인을 진정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도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을 잘 살피셔서 혹시라도 우리가 이와 같은 이기심과 명예욕과 탐욕과 그리고 복수심에 사로잡혀 살지 않도록 이 하루를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몫을 내놓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다 너희들을 불사르겠다고 말하는 에브라임도, 그리고 그들의 그 말에 자극을 받아서 4만 2천 명이나 되는 동족을 죽이는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도 하나님,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정의를 실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에, 그 공동체에 오늘 이와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온갖 탐욕과 이기심과 명예욕과 그리고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는 공동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보이지 않고 오직 그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기에 바쁜 그 공동체, 그 마지막 결말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교회, 핏값으로 사신 이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은 진정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뜻을 구하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과 뜻을 합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기도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곳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곳이 사람이 주인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셨어.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인간적인 것들이 판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들은 깨끗이 정리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곳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복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그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그 안에서 즐거워하며 그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 교우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믿음 위에 서는 가정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이 시대가 악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날마다 빼앗아갑니다. 하나님, 그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세우기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들의 영혼 가운데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려질 때에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들의 귀가 열려져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자라나서 우리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밝히고 세상의 맛을 내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그 가정들이 믿음 위에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 세상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과 하나님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다. 힘 있는 자들은 힘을 부리려고 하고 다른 이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그 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윽박지르고 그리고 겁을 주는 세상의 모습은 우리의 이 세상과 우리가 살고 있는 삶과 조금도 다르지 않고 오늘의 이 성경의 말씀과도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하로도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위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이유가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우리는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하루도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며 이 세상을 하나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힘 있는 자들은 낮추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그들의 모든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도와셔서 그들의 궁핍함과 곤고함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신의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폭정에 고통받는 나라들도 있고 굶주림 때문에 또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 고통받는 수많은 나라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가 언제나 바르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정치, 경제 지도자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의 많은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 거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능력과 지혜를 그리고 지도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그들과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이 하루도 회복되어지는 복된 날, 건강하게 되어지는 날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며 괴로워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까? 그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저녁에 있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